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하시는 성령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어쨌든 간에 제가 어떤 말씀이든 이거랑 어떻게든 깨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실 거예요. 아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맞죠? 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제가 어떻게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성경을 붙잡는 5가지 손을, 좋은 잔소리지요. 그죠? 큐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서 올 한 해 승리하겠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아니더라도 이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 것도 많은데 우리가 너무 지레가 엇먹어서 저러려면 너무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최근에 막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씨를 뿌리고 이렇게 자라는 건 크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있으면 이 자라는 것은 큰 그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이런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 발판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얼마 전인가 한국에서 오신 이 목사님이 오시잖아요. 가끔씩 오시잖아요. 교회에 주일날. 그러면 이 교회에 아이들이 많네요. 그래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꽤 많고 학생들도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가 이 다음 세대가 잘 준비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이들 이렇게 많으면 좋지요. 새벽에도 아이들 같이 나와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큐티 하셔야 된다는 말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또렷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별표를 쳤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음성을 참 예전에 하나님 막 부르시고 할 때 막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내 삶에 더 주님 앞에 왜 귀 기울이지 못할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 음성 안 들었다 할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들이 나오는데 그죠? 도전 내시라고 혹시 못 들어보시는 분은 나만 못 들었나?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수요일 날 밤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눈물 한번 흘리며 하나님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또 무시로 어떤 때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강하게 또 부르시고 역사하실 때면 정말 딱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음성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빌립은 이 본문에서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저는 거기에 제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여기 또렷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때가 또 많이 있었는데 내가 요즘에 너무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하는 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나?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본 분 계십니까? 그러면 또 기도하세요. 나만 못 들었구나. 다른 분 다 들었는데. 오늘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제가 영어 성경이랑 주석이랑 그리고 구글 지도까지 다 쳐봤죠. 거리가 얼마 되나.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가사는 가자지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밑에 있다가 보면은 내시를 만나서 그 위치로 가는 거리가 한 36km 정도 되더라고요. 걸어서 가면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1시간에 5km를 걷는데 6km 나오니까 7시간인데 그렇게 못 걷는데 왜냐면 이제 멀어져서 사람 지치니까 10시간 넘게 걸리는 먼 거리예요.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36km 광야하고 사막이 있던 지형이라면 어쨌든 이렇게 빌립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쪽으로 지금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제가 참 순종하는 것과 주님의 음성에는 굉장히 밀접함이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거기다 딱 갖다 붙이십니까? 예배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우리의 삶의 그냥 삶이에요. 삶이라고 하니까 또 요절함송 뭐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삶을, 너희 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되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죠. 순종이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오는 이런 예물, 그죠? 우리가 요즘에 만몬이 너무 휩싸는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가 넘쳐.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인생을 그냥 물질에 몰빵하는 뭐 그렇게 해야 행복하면 좋은데, 이건 뭐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당나귀 앞에 이렇게 달러 하나 걸쳐놓고 평생을 노예처럼 질질질 끌고 다니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만몬신이지. 마귀죠, 마귀. 돈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물질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도 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느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헌금 설교할 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필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빌립은 이 듣고 바로 어디로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 들으시기를, 순종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막 씹는데도 궁금한 게 막 생기니까 찾아보고 재밌는 거예요. 즐겁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빌립은 그래서 누굴 만나죠? 이제 갔더니 수레를 탄 이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 이 다 찾아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간다케 해가지고 에티오피아에 굉장히 유명했던 여왕, 로만 엠파이어, 한국에 잘 안 나요. 영어 잘 되지도 않으면서 위키 찾아보면 로만 엠파이어에 대항했던 이 여왕이었다.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여왕이죠.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에 맞닥뜨린 거예요. 또 별표죠.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게 너무 이 달콤하고 하나님 저기 막 적어놨어요. 다시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저 사람 맞나? 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제가 그림 준비됐나요? 요것만 불 한번 꺼주시면, 제 얼굴 좀 안 보여도 다 잘 아시니까. 요것만 불 꺼주시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렘브란트 그림. 이 렘브란트가 이 영어로 Baptism of the Units라고? Baptism of the Units by 렘브란트. 그래서 1626년, 1641년 해서 이 그림을 몇 장을 그렸는데 20대에서부터 30대까지 10년 사이에 또 25세 때, 35세 때
몇 편을 그렸다 하더라고요. 렘브란트가 명암이랑 빛과 어둠으로 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보면은 이 성경에 마차,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던데, 여기 보니까 주석에는 이 한두 명만 탈 수 있는 2바퀴 마차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렘브란트 그림 그릴 때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하잖아요. 잘 그렸죠. 저기 보면 흑인이지만 굉장히 고가의 옷을 입고 있죠.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보면은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어쩌면 빌립은 움찔했을지 몰라요. 왜냐면 그 나라, 한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장관이죠. 지금 따지면 장관. 그러니까 근접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불 켜주세요, 이제. 이런 그림이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장면을 렘브란트가 오랫동안 여러 장으로 그렸던. 그러니까 잘 듣고 주님께서 가까이 가라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죠. 탁 하면 이제 척이죠. 근접은 못하고 있었겠죠. 분명히 돈 맡은 사람들인데 뭐 주변에 뭐 그 강도 만날 수도 있는데 뭐 혼자 갔겠습니까? 앞에 호위병도 좀 있고 했겠죠. 뭐 마차는 물론 본인 혼자나 뭐 타고 있었겠지만 큰 마차는 아니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라 했을 때 가까이 가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벌써 딱 빌립이 타고 온 거죠. 제가 이 장면에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해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렉션 해주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나만 없었네 하면 기도하세요. 아니 왜 저는 빼먹으세요? 아니 성경에도 나오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들으셨다는데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필리핀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죠. 주님께서 나를 강건함으로 이끄실 때 주시는 강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뭐를 읽고 있냐? 그러니까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가까이 가서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이게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 이렇게 경찰서에 저는 안 가봤지만 잘못해야 가면 조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프로파일러 이라는 거나 뭐 경찰 조사서에 보면 거짓말로 조사서를 썼는지 실제 있었던 걸 그대로 썼는지를 알 수 있대요. 이건 딱 봐도 정말 그 환경이 너무 딱 그려지잖아요. 그 구절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이사야죠.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걸 딱 보면 이제 알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 보지도 못해. 아직 우리는 예수님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굉장한 거예요. 이 내시랑은 우리가 훨씬 수준이 높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교회 3년 다니고.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내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냥 3년 이상 다니시면, 이거 예수님 얘기한다. 맞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말도 안 하시고, 털 깎을 때 조용히 양처럼, 누구예요? 그 로마 앞에 끌려가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게 얘기를 해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예요. 구약에 얘기한 메시아하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내가 봤습니다. 제가 사도잖아요. 내가 봤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못 보셨겠지만, 지금 따지면 장관이니까 못 보셨겠지만 그 빌라도 앞에서 변명 한번 안 하시고 죄도 없는데 이렇게 어린 양 얘기하셨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제 사도행전 좀만 뒷부분 가면 이제 그 새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내시가 아니 그러면 물 있는 곳에 있는데 나도 그럼 내가 세례 받지 못할 게 뭐겠냐. 난 그거 믿습니다. 했겠죠. 이 37절 없음인데 여기 이제 다른데 성경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은 중요할 수 있다. 왜냐면 그냥 세례를 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라고 37절에는 다른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여 믿으면 믿어야죠. 믿어야 구원받죠. 믿지 않고 뭐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으면 가하니라. 그게 합당하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적혀 있다. 37절에 이 부분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좀 중요한 맥락이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38절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제 세례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 좀 뒷부분 요 다음 부분 가지고 같이 좀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 원어 성경에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다 할 때 그를 낚아채서 올렸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 구글에 치면 뭐 많이 나오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가 보면서 저도 성경을 깊이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빌립이 올라왔을 때 세례를 주고 이 내시가 올라왔을 때 빌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소도 이 지역이 지금 가자에서 한 36km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어 성경도 분명하게 적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성경은 언급해주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제가 그래 이런 특별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참 큰 은혜다. 제가 이런 생각하면서 성경에는 기적이 있음을 계속 명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서 영어는 cut away라고 적혀요. 헬라어에는 하르파조라고 낚아채다, 낚아올리다, 물고 가다라고 의미가. 성령님께서 빌립더러 가라고 하시고 천천히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낚아채듯이 아스도스로 옮겨버렸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로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순간이동이죠. 그렇게 현대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거 또 뭔 소리요? 순간이동. 근데 그런 일들이 예전에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 얘기는 뭐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예, 여기도 데려가심으로 이 툭가 원어로 하르파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예요.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 죽지 않잖아요. 다음 그림 보면은 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갈 때 이제 엘리사가 뭐 이렇게 손을 들면서 뭐 그런 성경의 장면이 있잖아요. 저를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도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에녹도 그랬고 엘리야도 어떠한 현상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리고 영어 슈퍼내추럴이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들림 받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믿잖아요. 그래, 구약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물론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에스겔을 잡아채가지고 보여주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 꼭 어떤 뭐 우주선 같은 빛이 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렇게 뭐 부흥사님들 4차원적인 영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늘 먼저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이 먼저고 그것이 이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거를 저도 다 뭐로 알지도 못하니까 그 세계를. 근데 누가 또 그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성경에 내가 지금 내 영이 내 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지 밖에 들어와 있는지 분간이 안 되네. 입신 들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얘기할 때 내 영혼이 뭐 임사 체험을 경험해서 누워 있는데 영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거는 기독교 아니어도 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그렇게 영혼이 지금 몸 바깥으로 나왔는지 들어와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이르면서 삼층천을 보고 온 이야기를 언급을 하죠. 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을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면 이야기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니까. 또 요한도 환상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것들을 보고 오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빌립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동을 하는 거, 바울이 입신 들리는, 요한이 환상을 보는, 구약에서는 에녹, 또 에스겔, 엘리야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이런 어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냥 이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믿음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여길 만큼 부자연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났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흔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영어로 랩처라고 이야기하는 휴거를 이야기하죠. 제가 한 번쯤은 꼭 이 얘기를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내가 다시 올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공중에서 나를 영접하게 되는, 지금 사실은 빌립보서 제가 보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순간 이동, 어떤 공간에서 순간 변화해서 다른 공간으로, 아니면 올림 받는 이런 장면들. 왜 얘기를 못할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98년도 10월달 다미선교회 이런 것들. 그건 뭐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뭐 MBC 기자가 앞에 가서 취재했으니까. 그거 못 본 사람이 길바닥에 다 뿌리고 다녔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걸로는 끝나고 그 외에는 뭐 조그맣게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도 다 그런 게 많았어요. 99년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꼭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이게 꼭
예수님께서 오신다. 휴거라는 단어 자체야 성경은 없지만 그럼 랩처, 휴거.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신부되고 거룩한 성도들 신부는 그 예수님 만나러 영접하러 만나는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하자면 이 휴거라는 말에 뭐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휴거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공중 들림 받는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이거 바울 신학입니다. 급진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파했던 그 바울이 잘못된 겁니까? 이단이 아니잖아요. 제가 날짜만 얘기하지 않고 오실 예수님이 급박합니다라고 설교하는 건 아주 정통적인 신학 안에서 이야기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 구름 하늘을 위해서 올라가신 분이 내려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거에 휴거라고 영어로나 미국 파스tor들은 랩처라는 말을 안 쓰겠죠. 왜죠? 이미 마귀가 양치기 소년처럼 하도 장난질을 쳐놔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뭔가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오십니다. 아니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휴거라는 단어 랩처는 그때 공중 들림 받는다는 뜻이라면 휴거가 있지요. 왜 없습니까? 아니 성경에 그게 영접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게 누가 다음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이 그림 보면서 이게 그림은 참 네덜란드의 화가 얀 루이켄 1600년도에 활동해서 그랬던 그림인데 그림의 제목과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참 그림이 첫 번째는 침상에서 하나 one in bed인가 one in 이래 one person이라고 하나 그냥 one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천사들이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그림이 침상에서 하나. 저 그림 보는데 야, 저 침상에서 못 가는 천사에게 불림을 못 받고 있는 저 다른 사람은 남겨짐이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시리즈로 3개를 그렸는데 두 번째 그림은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그림 뭐였죠? 두 번째 그림은 방앗간에서 하나. 그러니까 일하는 one in mill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방앗간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만 불림받아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은 one in field.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천사가 불러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 그림이 몇백 년 전 그림인데 아주 좀 뭔가 날카롭고 남겨진 사람과 불려가는 사람. 아주 일상에서. 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불 켜주셔도 됩니다. 그림은 없으니까.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장가가면 지옥 갑니까? 시집가면 지옥 갑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우리 다 그걸 다 이미 하고 있는데 이미 다 했고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건 뭔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one in field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one in bed 그러면 거기서 한 사람은 남겨두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지 못하면 홍수가 첨첨첨 나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잠들어 버려가지고 일상을 살다가 그냥 일상을 살면서 지금 농사 시대는 아니니까
그럼 원인 필드, 들판에서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들판에서 일을 하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료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남겨지는, 이런 일상을 살면서 밥을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일상 가운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깨어있는 거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왜 3일 예배가 시작됐습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당연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 잊지 않으려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믿음의 선배들이 3일날 주님 앞에 나와 밤에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내가 적어도 세상에서 잠들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남겨지지 않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갔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노아는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을 받죠. 그러면 그 홍수를 그들은 완전히 삶 가운데 없었는데 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록에 이제 7년 환란, 대환란, 이게 환란 전이냐, 환란 중이냐, 환란 후냐, 뭐 신학적으로 다 근거가 있고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건 있어요. 제 나름대로. 거기 성경적인 근거는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제 생각이지만 성경적 근거도 있고 학자들도 다 세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깨어있고 늘 십자가 지던 사람이 뭐 굳이 뭐 또 고난이 필요합니까? 늘 십자가를 졌는데 항상 날마다 죽고 뭐 뺨 맞아도 내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까짓 거 좀 어렵고 자존심 상해도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오늘도 죽는 거지. 이러고 살아간 사람에게 굳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까?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우리 말씀 묵상의 잔소리로 시작해야겠다. 오늘 시작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빌립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되, 특별히 오늘 빌립에게 나타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은 우리의 일상은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의 초자연적인 특수적인 상황을 우리의 일반화로 그렇게 하면 오류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지요. 제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같이 그걸 이동시키는 일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 들릴받을 일이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깨어 있어야 될 테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매일 인생 가운데 그런 기적이 있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은혜다. 이게 큰 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그럼 이 시간에 앉아있죠. 안 그렇다면 피가 1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집에 가서 씻고 편하게 쉬시고 식사하시고 그래도 될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시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 앞에 귀 기울여서 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 만날 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 예수님 만날 날을 기대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아침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 예배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시대가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주님의 임하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들판에 남겨지고 한 사람은 주님 앞에 호령하여 올림받을 그날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도하러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